오늘은 상처가 별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셉의 가정 이야기인데요. 우리말에는 상처, 별개의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이 상처가 SCAR, 그래서 스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타, 그래서 STAR입니다. 이 상처가 C가 T로만 바뀌어지면 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을 살펴보면서 상처 많은 이가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제목을 상처가 별이 되어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상처가 별이 되어, 상처가 별이 되어. 요셉은 참 어린 시절부터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이 고난을 마음속에 당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17세 됐을 때의 바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12세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태어났을 때와 12세까지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기록되지 않는 것처럼 요셉도 태어나고 그리고 17세까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개인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 17장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의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고 있는 모습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37장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그 미워하게 된 이유는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기하되 미워하되 그렇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야곱이 바로 요셉을 편애했죠.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곧 바로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했습니다. 나이 많아서 낳았으니까, 늦둥이로 낳았으니까 너무너무 이 요셉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그동안도 르우벤서부터 많은 아이들이 사고를 쳐갖고 너무너무 괴로운 시절을 이 야곱은 보냈어요. 그 사고 친 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보통 사고를 친 게 아니에요. 집단 학살을 하고 다녔죠. 세겜 사람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해놓고는 가서 다 죽였죠. 또 르벤이 자기 아내 중에 한 사람과 관계를 갖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속이 터지겠어요. 그러던 중에 특별히 또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로부터 그리고 요셉을 얻었으니까 요셉에 대한 애착과 사랑은 특별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요셉에게는 비극적 삶의 시작이 되었고, 또 야곱도 사랑하는 아들을 계속해서 볼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바로 이와 같은 어떤 원인 제공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 채색 옷을 지었더라 하고 37장 3절에 보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랬습니다. 이 채색 옷은 사무엘하 13장 18절에 보면은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그랬습니다. 이 채색 옷은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소매나 팔목을 덮을 수 있도록 길게 내려놓는, 우리말하면 코트, 그래서 영어로는 coat of many colors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많은 다양한 색상을 가진 코트다, 이 채색 옷은. 그래서 아무나 못 입고 왕족들이나 아주 부유한 집의 자녀들만 입히는 옷을 요셉이, 바로 이 야곱이 요셉에게 그 옷을 입힌 거예요. 그 옷을 골고루 다 입히지 않고
요셉에게만 아버지가 콧을 입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봤던 형들이 더군다나 이 가정이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이 아이들이 얼마나 미움과 시기가 더 많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런데다가 더 하나 더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셉이 형들 앞에 또 심지어 아버지 앞에 꿈 얘기를 다 내놓는 거예요.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형들에게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 얘기가 있고 하지 말할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37장 8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요셉에 대해서 채색 옷을 입힌 아버지로 인해서 요셉에 대한 그 미움이 가득 차 있는 데다가 또 요셉이 거기다가 또 불을 지른 거예요. 꿈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가 가진 곡식단 앞에 와서 값없이 다 절을 해요. 형들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도 막내 동생이 형들, 장장한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이 곡식단이 다 저에게 절해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형님들이 다 저에게 와서 곱신 절을 합디다. 절을 한다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11별이 다 나에게 절을 합니다. 그것도 아버지 듣는 앞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해와 달은 자기 부모이고요. 11개의 별은 11명의 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1명의 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까지 저에게 절을 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었던 아버지가 10절에 보면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그랬습니다. 10절에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대먹지 못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걸 좀 어떻게 하냐. 그냥 꾸짖고. 그러고는 그 얘기를 해.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절하겠느냐.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것 때문에 열받고 그리고 시기하고 막 악감정으로 맞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마음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감정으로 받지 않고 마음으로 말씀을 늘 담는 마음의 밭이 준비된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후에 보면 이 요셉이 꿈꾼 대로 다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형님들이 다 와서 오늘 저녁에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꿈은 이루어진다. 오늘 저녁에 꿈 이야기를 이 꿈은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얻으러 애굽에 왔다가 다 절을 몇 번씩이나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구주이십니다. 주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절 안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버지도 절을 다 했어요. 아버지 야곱도 식량을 얻으러 왔다가 바로 아들 요셉에게 절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으나 좋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이제 요셉은 형님들의 미움과 그 미움과 시기가 점점 커져가니까 죽이려고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아버지가 이런 모든 상황을 지켜보지만은 꾸짖기만 했지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한 게 없습니다. 꾸짖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이것으로 인해서 요셉을 미워하는 그 형들의 시기나 미움의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어떤 행동을 취했다는 성경의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데 제사의 음식을 몰래 가서 탈취합니다. 몰래 가서 탈취를 하죠. 또 뿐만 아니라 제사의 시중을 듣는 그 여자들하고 못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사장이 될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일이 돌고 돌아서 엘리 제사장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그게 좋지 않다. 좋지 않은 소문이 들더라. 이렇게만 얘기를 한 거야. 이 야곱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이 소위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먹으면 이 집에 노인이 없겠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게 가정의 비극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결국 르우벤 때문에 살아남았지, 결국 르우벤이 살려놓지 않았더라면 이 요셉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님들이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형님들이 일심단결해갖고 한마음 한뜻이 돼갖고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맏형인 르우벤이 못된 짓을 했지만은 그런데 좋은 일도 한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요, 못된 짓을 하는 사람도 좋은 일도 해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못된 짓을 하곤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마치 손바닥의 양면처럼요, 다 나쁜 일만 하고 다 좋은 일만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르우벤이 야, 죽이지 마라. 살려야 된다. 그래서 마침 유다가 또 못된 짓을 했던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가 저기 상인들이 오니까 이 상인들 앞에 그냥 팔아넘깁시다. 죽이는 것보다 팔아넘깁시다. 그 은 20에 요셉을 팔아넘기는 거야. 팔아넘기고 갑니다. 그러고는 아버지에게는 세세 곳에 양을 잡아갖고 짐승의 피를 묻혀갖고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통곡하는 거예요. 짐승이 우리 아들을 다 잡아 죽였구나.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이제 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 야곱은 무력한 채 이런 자녀들의 이런 미움과 시기가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으면 미리 감지를 하고, 그리고 꾸짖을 정도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학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겁니다.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아버리는 거야. 적극적인 개입을 사람들은 다 싫어요. 나는 그냥 애들 돈 주고 학비 주고, 그리고 지생은 지가 살아야죠. 어떻게 하겠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잘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 안 되면은 될 대로 되라.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소위 비관적인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했어도 잘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 저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제 아버지 엄마는 목사님, 얘를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 저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저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아버지 야곱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첫째 문제가 뭘까요? 편애의 문제입니다. 지나친 사랑이 편애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의 행동이 강화되는 대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기 마련입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을 사람들은 다 하고 싶어 하죠. 많은 심리학자들은 많은 임상의 결과를 우리가 내놓아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젠타라고 하는 분은 어린이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학급의 어린이들에게는 교사라 하여금 계속 칭찬과 격려를 하도록 했습니다. 너희들은 자랑스럽다. You are proud. You are proud. 막 자랑하는 거예요. You do well. 너 잘했다. You did good job.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참 잘했다. 뭐든 얘기만 하면은 잘했어. 막 그러는 거예요. 너는 뭐 잘했어. You best. 막 이런 거예요. 하이파이 딱 해주고 막 그런 거예요. 앞으로도 넌 잘할 거야. 잘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잘할 거야. 이렇게 계속 한 겁니다. 다른 한쪽의 어린이들에게는 반대로 계속해서 책망하고 꾸짖고 막 그런 거예요. 인상 짜고. 그리고 어느 모습으로 한번 대해주는 것도 없고 그냥 인상 딱 짜고 그리고는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했어?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정 기간이 끝난 다음에 양 집단을 비교 평가를 했습니다. 비교 연구한 결과를 냈습니다. 말할 것도 없죠. 칭찬과 격려와 인정을 받은 이 학급의 어린이들이 아주 현저한 발전이 있습니다. 지적인 능력이, 정서적인 안정감, 대인관계, 뭐 물어볼 것도 없죠. 요셉의 칭찬을 받고 있었을 때 나머지 11명의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얼마나 인정과 칭찬과 격려를 받고 싶어 했을까요? 더군다나 말썽꾸리들은요 더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다 말썽꾸러기 아니에요. 칭찬이 깜짝 놀라게 해주는데 칭찬 받을 거리가 없는데 칭찬해 줘봐요? 그럼 깜짝 놀라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책망받을 일을 했으면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책망 대신 칭찬을 받아보면요 르벤부터 시몬, 유사갈, 갈뭐 다 모두 밋밋하거나 말썽쟁이가 요셉의 형들입니다. 특별히 말썽 부리는 사람들이 칭찬에 너무너무 몰랐어요. 왜냐하면 칭찬한 일을 받을 만한 일을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이 자기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밝은 얼굴로 이렇게 반가워만 해도요 그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반갑게 해줄 만한 거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더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관심은 그걸 못 읽은 거예요. 요셉에게만 있었습니다. 거기다 왜 채색옷 같은 거 입혀줘요? 옷을 사도 그냥 똑같이 다 입혀주든지 아니 말썽쟁이에게 너 앞으로 잘할 거지 하고 더 좋은 거 입혀주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그룹으로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잘못하는 애들에게 뭘 계속해서 잘해준다는 거는요 그건 좀 쉽지 않습니다. 잘하는 애들에게는 뭔가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건 억제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일부러 막 애를 써서 해야 되니까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꾸짖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사고를 치면요 그때 관심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관심이 생겨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어? 착한 줄만 알았더니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 이제 벼락이 떨어지는 거야. 그때 이제 막 나타나는 거야.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말썽꾸러기들은요 칭찬과 그 인정에 목마르기 때문에 사고를 치면 그때 나에게 관심을 써주기 때문에 사고를 치는 일을 쉽게 합니다. 뭔가 이렇게 사고를 쳐야 그때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자기가 무슨 칭찬을 받을 만한 좋은 거리 일을 잘 못하니까 사고를 치면 그때 나한테 집중을 하게 돼요. 아마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고치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사랑 결핍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결국 그 아이들끼리 유유상종 만나서 폭력 집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폭력 집단이 된 거예요. 살인 집단이 된 겁니다. 나중에 오늘날 재판장에 서면요 살인 미수협의로 요셉의 형들은 다 거기 서게 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다 죽이지 못하고 그리고 팔아버렸으니까 살인은 아니고 살인 미수협.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건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죠. 편애라는 이 무서운 의식이 낳은 가정의 비극이 바로 이 야곱 가정에 일어난 비극입니다. 또 한 가지 자세는 무엇인가?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꿈 이야기한 요셉을 아버지 야곱이 꾸짖기만 했어요. 37장 우리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꿈이 뭐냐?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절대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의 자세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좀처럼 아버지로서 책임의 자리에서 있기를 거부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기르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요, 얼마나 많은 그 큐티를 통해서 회개와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본 분들은 봤을 거예요. 그분이 최근에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이런 책을 썼어요. 문제아가 있는 가정을 보십시오. 문제아는 없습니다. 문제 부모가 있을 따름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아이의 배후에는 반드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부모가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느끼는 겁니다. 많은 교육학자나 심리학자들에게 우리가 물어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의 배경에는 대부분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미지가 약하고 아버지의 권위가 없고, 있어도 이 권위를 사랑으로 잘 행사할 줄 모르는 가정에서 대개 이런 비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무시해버립니다. 아버지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깔아뭉개버리니까 아버지는 자기 자신의 무력감에 빠져서 아무런 교육행위가 그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잘 훈육하고 돌보는 일을 하지 않고 꾸짖기만 하니까 엄마가 뭘 알아? 엄마 비켜. 엄마는 관여하는 게 아니야. 엄마 잘한 게 뭐 있어?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엄마가 끼면 더 안 되니까 끼지 마. 바로 지금 이것이 바로 수동적인 것입니다. 수동적인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아까 엘리제 선생 이야기도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올려주실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부모들의 미성숙은요, 아이들을 자꾸 화나게 만들어요. 짜증나게 만들어요. 부모들이 미성숙하고, 그리고 부모들이 정제되지 못한 언어들이 그 아이들 자꾸 짜증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부모를 자기 대화의 상대자로 여기질 않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뭘로요?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위예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돌보아서 그렇게 세워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교육의 책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치면 그때 개입하면 때가 너무 늦은 거야. 이런 비극이 얼마나 우리 가정 속에서 그대로 되풀이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되겠지,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해갖고는요, 결국은 사고 뒷수술 때문에 그동안 모아놓던 돈이 다 거기 뒷받침하고도 빚을 또 져야 될 판입니다. 빚을 더 쳐야 될 판입니다. 저는 그런 일로 검찰에 가서 젊은 여자 검사에게 혼나고 왔죠. 목사는 교인들의 자녀들이나 교인들의 어려운 일 있으면은요, 어디든지 불구덩이도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가서 젊은 여자 검사가 얼마나 나를 혼내는지, 어떻게 저를 이렇게 혼을 내십니까? 응? 그랬더니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막 쭉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걸 미처 몰랐네요 하고 미안합니다 하고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팔았습니다. 그 사고를 수습하려고 집을 팔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아시는 분은 알 수 있지만 실화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폭력 집단, 살인 집단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미움과 시기가, 작은 미움과 시기가 점점 발동이 돼서 그 미움과 시기의 발동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그냥 해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공동체나 뭔가 무너지는 데는요, 작은 여우 한 마리가요, 막 나댕기면서요, 이 말 저 말 만들다가요, 그리고 작은 가정이나 이 공동체가 훅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담장을 허무는 이 작은 여우를 조심해라, 그런 것입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돌아다니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미움과 시기라는 게 별것 아닌데 이 가정을 완전히 침몰시켜버린 거예요. 침몰시켜버린 것입니다. 근데 모든 시기와 미움의 감정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지만 미움과 시기에는 반드시 사단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 서운한 감정을요, 미움의 감정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얼른 잘합니다. 섭섭한 감정을요, 시기의 감정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얼른 잘합니다. 잘하십니다가 아니지. 아주 잘해요. 그래서 조그만 서운한 것 같고 미움과 시기가 돼갖고 그 적대 감정으로, 분노 감정으로, 폭력 감정으로 막 발전시키는 일을 금방 합니다. 그래갖고 사람이 이렇게 평소에 보다가도 미움, 시기 감정이 있으면요, 전화 목소리가 다르든지 막 이러고 봅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러고 봅니다. 막 이러고 봅니다. 이러고 보는 사람들 꽤 있어요.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다정하게 좋은 모습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이러고 자꾸 보는 거예요. 목이 기부스였어 내가 이러니까 목이 비틀어져서 기부스였어 그러니까 아니야 그런데 장사 지내고 왔어 그러니까 아니라 그런데 이러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 보는 사람도 굉장히 불편해요.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그 왜 그런가 하면요, 작은 미움, 시기 감정이 사람에 대한 적대 감정으로 발전돼 갖고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구나 볼 때에도요, 항상 밝은 미소로요, 영혼의 맑음을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늘 보여줄 수 있는 넉넉함이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지 않아요, 그것도요. 그거 잘 되지 않는다고요. 야고보서 3장 14, 15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피해자가 됐든지 혹은 무슨 상황으로 내가 이런 미움의 감정이 내 안에, 시기의 감정이 내 안에 일어날 때에도 사단이 이걸 통해서 내 영혼과 내 삶을 파괴시키려고 하니까 내가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 이런 깨어있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전환시키죠. 은혜 모드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미움 감정이요, 그 다음에는요 서서히 행동으로 나타내갖고 결국 요셉의 형들처럼 폭력 집단, 살인 집단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사단을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단을 대적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한 감정이 치유되어지고요, 그리고 좋은 감정으로 우리의 감정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묻어버리면요, 이게 폭력, 살인 행위로 발전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막 악을 지르는 소리들을 어떤 데 들려요. 그러고는요 막 이런 게 날아가는 것도 들려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상한 감정을 가만히 놔두니까 그게 발전돼 갖고요, 그런 폭력 행위로 나타나게 막 소리를 지르고 이성을 잃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감과 비교해 갖고 서운한 감정이 될 때면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좀 처졌다고 생각하면요, 나는 내가 잘하는 게 있어. 여러분, 이렇게 자기 위안과 자기 긍정의 이미지를 높이셔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은 맨날 비교하고 아버지 미움 감정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데, 요셉은 요셉이고 난 내가 잘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잘하면 되지 뭐. 경쟁의 가치보다는 개성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이 자아 존중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인정 못 받을 때도 있고요,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못 받을 때도 있단 말이지. 그러면 칭찬에 늘 목말라 있고 인정에 늘 목말라 있면요, 사람이 마네킹처럼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목을 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사람들의 평가에 목을 걸어서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나는 내가 잘하는 게 있어. 나는 내가 잘하는 게 있어. 내가 잘하는 거 그거 하면 되지 뭐. 그걸로 내가 보람을 찾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찾고 의미를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남이 자꾸 이렇게 보여줘서 자기 자신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잘하시는 걸 하시면 돼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그걸 하면 돼요. 저기 1년에 뭐 500명 된 교회 그걸 자꾸 보시지 말라고요. 2년에 뭐 300명 된 교회 그걸 자꾸 보시지 말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나도 못했으니까. 그냥 하실 수 있는 거 재미있게 즐겁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이 유익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걸 하면 피곤치도 않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그걸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뭐 비교할 거 없습니다. 비교 당할 것도 없고 저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저는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아예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못하니까. 그러나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시선에 의해서,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서 제 삶이 흔들리거나 그럴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쫓아서 그냥 하는 겁니다. 요셉은 요셉의 삶이고 형들은 형들의 삶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슈퍼스타로 천사로 만들지 않고 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A라는 사람은 저걸 잘하지만 나는 저걸 잘해. A라는 사람이 잘하는 건 나는 못해.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 사람 따라가 그 사람 같이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괜히 목이 빠지고 사람이 아주 지치고 굉장히 어려워지고 상한 감정에 의해서 늘 살게 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우리 춘천이 자랑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자랑해요. 차범근보다 더 이름 가치가 높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손흥민 선수에게요, 야, 무슨 공만 그렇게 차냐? 공부를 해야지.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안 했지만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손흥민 선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마스크 써도 말은 하잖아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왔나? 안 나올 거예요. 공 막 사주고 말이지. 막 그러니까, 그리고 축구 유학도 막 보내고 말이야. 없는 사람이 보내고. 생각하니까 막 영어도 잘하지, 공도 잘하지, 헌하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들이 남하고 비교하게 할 생각을 마십시오. 지금 어떻게 바꿀까요? 마음은 넓힐 수 있지만은 키는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살펴보고요.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네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신나게 재밌게 하나님 영광이 되게 그렇게 하면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을 가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태껏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많으신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저도 하나님 80만 살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갈렙 보니까 85세에 저 산지를 내게 해주셔서 그래서 5살 또 올라갔어요. 제가 하나님 갈렙처럼 85세까지 그 대신 골골 3년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교하든지 아니면 저기서 기도하다가 어디 기도하다가 주여 하다가 그리고 주님 에녹처럼 그리고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겠죠? 예, 그렇게 하면 좋아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골골 3년은 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 부름받아 나서님 어디든지 아울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보람을 먹고 여러분들이 계속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람 있게 살면요, 자식들이요, 걱정은 완전히 다 없어져요. 자식들에게 걱정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보람 있게 살면요, 아니 우리 아빠 엄마가 우리보다 더 보람 있게 저렇게 기쁘게 사는데 우리가 뭐 걱정이 있어?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람이 있는 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얼마나 보람이 많습니까? 제가 이건 여러분 조선일보 이제 한번 검색 찾아보면 조선일보였어요. 수년 전에 은퇴 후에 나이 많아서 여가 생활을, 노후 생활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어디냐? 1번이 어딘 줄 알아요? 교회입니다. 어째서? 거기는 이익과 싸움이 없으니까. 그래도 다른 데보다 깨끗하니까. 가성비가 좋다는 거야. 정신값 하나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데 정신도 입만 가져가면 될 때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도 어제 산에 갔다 왔는데 입만 갔다 왔어요. 우리 집사님이 사줘갖고.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그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알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가치를 두고 보람을 삼고 경쟁의 가치보다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묵상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가치를 두고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데 가치를 두고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 보겠습니다. 요셉은 환경이 얼마나 불우했습니까? 부인이 4명이나 없고 자기 어머니는 또 돌아가셨고 어머니 없이, 그리고 배달한 형제들 틈에서 이제 살은 거예요. 이기심, 갈등, 편애, 질투, 미움, 복수, 세욕, 근친상간, 사기, 대량학살, 이게 바로 요셉의 지금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이런 복잡한 가정에서, 그야말로 요즘 말하는 뭐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이가 요셉인 거예요. 요셉보다 더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요즘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결코 불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교훈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인도네시아를 가든 인도를 가든 지금 못 가지만 가면요, 다 요셉 스토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요. 한 5번씩 10번씩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면요, 반드시 요셉 스토리를 합니다. 당신들은, 너희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너희들은 불행하게 된다. 요셉을 봐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엮이는 걸 다 가졌지만 그는 불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야 할 운명이 아니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운명이라는 운명적 확신을 이 요셉이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요, 아버지가 좋은 모델도 되지 못하고 형들은 그를 적대시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절망적이고, 그렇지만 요셉은 절대로 불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요셉은 불행해지지 않기로 결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결심을 하셨나요? 나는 절대로 불행한 삶을 나는 안 살 거야.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돕고 섬기고 사람들에게 윤택하게 하는 삶을, 그 삶은 안 살 거야. 요셉처럼.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요. 내가 흘러가는 대로 살지 뭐. 할 수 없지 뭐. 그 사람은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사실은 흘러가는 인생이 되는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이러니까 난 할 수 없어, 그래서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핑계대고 음침한 데서 컴컴한 데서 삶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아버리니까 그만이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 사람만 1대1로 케어하는 무슨 요양복지사면 내가 매일 찾아가겠죠. 그게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말씀님 누구도 만나지, 뭐 해야지, 이렇게 다 해야 되니까 일일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전화 안 받으면 그냥 끝이에요. 어떻게 문자 보내도 그냥 아무나 하면 그만인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잘못된 환경이나 불행한 환경은 오늘 나의 불행한 삶에 대한 변명이나 구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발견한 게 뭔가 하면요, 훌륭한 인생이 꼭 좋은 가정에서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어린이 요셉이 역기능에 역기능을 다 가졌지만요, 그는 불행하다, 원망이다, 미움이다는 감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37장부터 50장까지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계속 하루에 한 번씩은요, 이 긴 장을요, 계속 살핍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건 뭔가 하면요, 요셉이 불행하다, 밉다 하다, 사람을 기피한다, 사람을 피한다, 뭐 사람들에 대한 적개 감정을 갖는다,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나 형들의 영향받았고 가정 환경을 받아보면요, 요셉은요, 침심한 데 있든지 대인 기피가 있든지 사람을 싫어하든지 의욕 상실증에 걸렸든지 미움과 감정으로, 분노의 감정으로 살든지 그게 요셉에게 답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전혀 그런 감정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뭔가 하면요,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는 믿음이라는 이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가고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생활을 했지만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도와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일했더니까 인정받아갖고 가정에서 뭐였습니까? 말단에서 뭐가 됐어요?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말이지, 그러다가 애매하게 감옥에 갔잖아요.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원망이 얼마나 나겠어요. 내가 결백한데 나를 이렇게 쳐넣어서 하고, 그냥 원망하면 어떻게 해요? 막 소리를 지고 막 그러잖아요. 예? 제가 한 달에 한 두세 번씩은요, 저기 담안에 면회 신방을 가요. 10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 막 그래갖고, 이 사람 그래갖고 지금 독방에 가 있어요. 그 사람 막 사회에 대해서 뭐 부모에 대해서 원망 이만큼 쳐갖고 독방에 갔는데 저번에 또 독방에 가갖고 지금 처벌이 더 심해졌다는 거야.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해도 뭐 할 만한 거예요. 그러는 거기 그 감옥에서요, 떡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 꿈을 잘 풀어줘서, 이 떡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했잖아요. 복직을 하고 당부를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꼭 가거든, 내가 애매하게 죄 없이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내 형편을 가서 좀 얘기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기 전에는 해준다 그러는데 화장실 갔다 온 다음에 변덕이 난 거예요. 사람이란 게 변덕이 다 나는 거니까. 그래서 막 억울했어요. 그렇지만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요, 야 임마, 나는 죄가 없는데 나를 이렇게 가둬놓는다고 그렇게 감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또 거기서 딱 하니까 감옥에서 간수들이 키를 다 요셉에게 맡기니까 감옥 총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꿈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확신을 갖게 하는 가장 큰 무기가 믿음입니다. 사람들은요, 믿음이라는 걸 우습게 생각해요. 저는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 믿음이 나를 지탱해주고 내 삶을 바로 살게 해주는 건데, 이 믿음을 써뿐 안 되는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은혜가 되고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준 꿈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확신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하찮게, 돈 몇 푼으로 믿음 바꾸지 마십시오. 그 돈 많이 가져도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돈 많아서 더 분쟁이 많잖아요. 저는 돈을 뭐 미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돈 있어야지 선교도 하고 뭣도 하고 하니까 돈 좋아하고 또 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밑에 있을 때나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나 감옥살이 할 때나 높은 자리인 국무총리가 되어도요, 그는 그의 표현이나 그의 태도를 보면요, 한결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한 생애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좀 형편이 없었지만요, 아버지가 준 그 믿음만큼은 소중하게 간직한 거예요. 소중하게 간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붙들고 자기의 삶의 역경과 좌절의 밑바닥에서 너는 계속해서 옹골차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인데 여기 있으니까 찾을 분들은 찾으시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서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요, 이 요셉이 형님들에 대해서 악감정이 0.001%라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악감정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막히니까,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니까 악감정으로 살 수가 없어요. 미움의 감정, 서툰 말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여러분, 평이하고 단순하지만요, 그날 살 은혜를, 그날 살아갈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님들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아버린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요셉이요, 요셉의 형님들을 2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지금 2년, 요셉의 총리가 30세에 됐는데요, 2년 흉년이 들었으면요, 요셉의 나이는 32살입니다. 17세에서 이별해갖고 32살에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럼 이 32살인 이 요셉은요,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생생한 현장을요, 비디오 틀듯이 다 들어요. 그렇지만 보십시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는데, 그런데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 생명을 보존하고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는가 하면 8절에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야. 당신들이 보냈잖아요. 그렇지만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들의 악감정을 통해서 나를 일리 파송해 줬습니다. 만약 형님들이 그 악감정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보내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총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총리로 되게 만든 1등 공신은 누구이십니까? 형님들입니다. 악을 손으로 갚은 거예요. 그렇죠? 째려보는 걸 째려보는 걸로 갚은 게 아닙니다. 원망을 원망으로 갚은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은혜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여러분 이 요셉 같은 삶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형님 고마워요. 형님들 고마워요. 형님들 덕분에 내가 총리가 됐잖아요. 형님들 고마워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악에게 치지 말고 뭘로 악을 이기라고요? 여러분, 선의 능력을 점점 확대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긴 대표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구약의 예수인 바로 요셉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저 고센 땅에서 다 살게끔 다 마련해주고, 그리고 식구들 다 오게 하고 땅 주고 거기서 다 살게 하고요. 이렇게 해놓은 건 뭡니까? 상처가 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밤하늘의 별들처럼 반짝이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을 소망하며
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여러분 모두 다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역경과 슬픔과 고통, 미움과 시기 이 가득 찬 이곳에서 하나님 별들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았던 이 요셉을 보면서 그는 믿음으로 살았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의 모든 쓰라린 것들을 다 융해시키며, 그리고 하나님 오히려 선으로 모든 삶을 살았던 이 요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쓰라린 감정들, 옛 감정들, 서운한 감정들 하나님 아버지 다 녹여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요셉 같은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